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마음의 독,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바실레아 슐링크가 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10계명 가운데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즉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모세의 율법보다 더 높은 기준의 율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 말씀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과 살인하는 것을 거의 동급으로 취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노하다라는 단어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화를 내는 것을 포함해서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을 10계명의 살인죄로 규정하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살인이 노하고 미워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을 죽인 그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 마음속의 동기까지도 살인죄로 확대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심한 비약이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노를 바라다가 자기 가족이나 이웃에게 모욕이나 분노를 퍼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화를 벌컥 내는 이 격한 행위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때때로 그 누군가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의 말을 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이고 위선자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셨듯이 우리도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위해서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야 한다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단을 유혹할 때야말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소리질러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창세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 안에는 악한 감정과 분노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폭발하는 일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심판받을 죄로 여기고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노로 차올라 사람을 손으로 쳐 죽인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시키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책에서 이러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일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곧바로 그 일을 일으킨 사람에게 가지 말고 우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긴 말을 쏟아내거나 그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차분히 종이에 글로 적어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고, 화가 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 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분노는 떠나갈 것입니다.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독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쏟아붓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더러운 배설물을 뿌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분노하는 잘못된 태도는 우리 안에 있는 못된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하신 예수님께 분노하지 않도록 간구하시고 온유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셔도 위협하지 않으시는 그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찬양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잘 아시는 찬양이죠. 2절 가사 첫 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마음에 독이 쌓여갈 때, 그래서 쏟아지려고 할 때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쏟아져 나오는 독을 감당하지 못하고 뿜어내는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그 독을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마음에 악한 것을 뿌려대는 나 때문에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독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온유한 자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화가 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발현되는 통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형제를 향하여 분을 내는 죄가 살인한 죄와 같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분을 내는 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분을 내는 죄를 뿌리채 뽑아 제거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의 분이 가득하여 올라올 때 즉시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다스리며 제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히셨음을 기억하겠습니다. 마음에 차오르는 분노라는 이 더러운 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쏟아놓는 어리석은 일을 당장에 그만두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